2020년 8월 23일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피할 바위시며 요새가 되십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 거하게 하시며 저희의 몸과 마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큰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갑작스러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하여 또다시 많은 걱정과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힘들고 지칠 수 있는 이 시간을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롭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인해
세상 속에서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영혼의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과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7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과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예기치 않았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서 전국에 있는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지금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고 있는데, 우리 가자교회도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전적인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7편을 중심으로 하여서 억울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시흥시에 사는 사람들의 억울한 이야기를 모아놓은 글이 있습니다. 시민은 억울하다, 이러한 책입니다. 책에 쓰여진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어린 딸을 둔 그 아버지가 딸이 고열로 인하여서 쓰러지자 이 아이를 업고 그리고 차에 태우고 병원 응급실로 가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응급실 앞에 차를 대어놨는데, 큰 대로변이었는데 그만 그 차에 응급실에 조치를 하고 나와 보니까 주차 위반 딱지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그 상황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억울하다고 호소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억울한 모습이 그 시에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은 아주 억울합니다. 시흥에 사시는 분들만 억울한 일들이 이렇게 있을까요? 요즘 대한민국은 온통 억울한 사람들의 천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억울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코로나19의 확산지가 된 것이냐, 지금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이 교인들에게 참 많습니다. 어느 식당에 붙어 있는 글입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당분간 안 받습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하다고 하는 한자는 누르럭 답답할 울, 이 자를 쓰고 있는데, 눌리어서 답답한 상태, 애매하거나
불공정하여서 마음이 분하고 답답한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쓴 것으로 알려주고 있는 시편 7편은 억울한 상황을 시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자처럼 달려들어 나를 갈길갈기 찢어 놓을 것입니다. 나를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나의 원수의 물건을 빼앗은 적이 있었습니까? 만약 내가 그랬다면 원수가 나를 쫓아와 붙잡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가 나를 땅에 짓밟고 나를 땅에 묻게 하소서. 나는 깨끗하게 살았는데 사람들이 사자처럼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어렵게 합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백함을 주장할 수 있는 깨끗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인가 호소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판정함에 있어서 공감과 상식선에 맞추려고 거기에 기준을 두고 그 억울함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편들어 주기를 바라면서 다른 사람의 인정과 동의를 얻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만일 이 억울함이 더 깊어진다고 하면 사람들은 죄를 짓기가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울하다, 그 얘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억울함이 통하지 아니하면 속에서 분노하고 화를 내기 쉽기 때문입니다. 나를 억울하게 만든 것,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서 얼마든지 욕을 해도 된다 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자기의 분노와 억울한 사정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털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여기에 동의한 사람들조차도 같이 분노하면서 미운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억울함이 가져다주는, 우리를 죄짓게 하고 있는 무서운 함정인 것입니다. 내 안에서 죄를 나타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죄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피하니 나를 뒤쫓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해 주소서. 그 억울함을 주님께로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도로 호소를 합니다. 주님, 진노하며 일어나시고 내 대적들의 기세를 꺾어 주십시오. 하나님, 깨어나셔서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여기에서 주님 일어나세요, 히브리어 쿠마라고 하는 단어는 앉았던 자리에서 떨쳐 일어나라, 이런 의미입니다. 즉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즉각적인 판결을 기다리는 다윗의 간곡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원어에서 이 뜻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마치 재판장을 연상하게 합니다. 뭇 민족들을 주님 앞으로 모으시고 주님께서는 그 높은 법정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다윗은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뭇 백성들을 판단하시는 분이시니 내 의와 내 성실하심을 따라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악한 자의 악행을 뿌리 뽑아 주시고 의인은 굳게 세워 주십시오.
주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 속 생각을 낱낱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의 나쁜 짓을 자세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그 잘못을 뿌리 뽑아달라고 하는 고발적인 기도가 바로 재판장 앞에 선 다윗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재판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방패시요 마음이 올바른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재판장이 되신 주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손을 높이 들어주신 것입니다. 재판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죠? 억울함을 가져다 두던 그 악인들은 지금 죄인이라고 그 편갈이 나왔고, 다윗은 그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던 그 죄에 대해서 기각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이 결과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더 악해집니다. 잘못한 것을 뉘우치질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중 처벌을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시요 언제라도 악인을 벌하시는 분이시다. 뉘우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칼을 갈고 활을 겨누어 심판을 준비하신다. 살상 무기를 준비하시고 화살 끝에 불을 붙이신다. 악인은 악을 잉태하여 재앙과 거짓을 낳는구나. 함정을 깊이 팠지만 그가 만든 구덩이에 그가 빠진다. 남에게 준 고통이 그에게로 돌아가고 남에게 휘두른 폭력도 그의 정수리로 돌아간다. 시편 7편을 노래하는 첫 마디에 보면 이 시가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 시가연이라고 하는 것은 심한 정신적 충격에 의해서 비틀거리면서 하는 슬픔의 노래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윗이 심한 충격을 받고 힘들 때 노래했던 그런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심한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베냐민 구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구시가 누구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 때문에 도망갈 때에 하루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거하는 그곳에 가서 피신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 아히멜렉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무리들을 위해서 이제 먹을 것도 주고 잘 대접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갈 때 전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얻었던 그 칼을 다윗에게 이제 돌려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히멜렉과 그의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와주는 것을 사울의 사람, 베냐민 사람입니다.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도액은 사울왕에게 가서 아히멜렉과 제사장이 이러한 일들을 했다고 하면서 보고를 하기에 이르릅니다. 사울왕은 화가 내어서 신하들을 시켜서 아히멜렉과 그의 가족들과 제사장들을 멸하라고 하는,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어져요. 그때 이 신하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죽이느냐고 하면서 손을 대지 못할 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히멜렉과 그의 가족들과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일을 들은 다윗이 가슴을 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게 되어집니다.
또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여서 그리고 도망가고 있을 때 베냐민 사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연속해서 저주를 쏟아부어서 그 저주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베냐민 사람 사울왕 때문에 여러 번 억울함을 당합니다. 사울왕을 위하여서 저는 아플 때 가서 찬송해주고 기도하다가 그의 병이 상쾌하게 낫는 그런 일들도 벌어졌는데 이 사울왕은 어떻게 하면 다윗왕을 죽일까? 그 마지막에 다윗과 싸우다가 그의 일생을 정리하고 맙니다. 이 베냐민 사람들, 이 구시 사람들, 그들 모두가 동일한 것이 하나 있는데 모두가 회개하는 모습 한 것도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의 죽음은 시편 7편 하반부에 재판 결과가 나와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사울왕은 전쟁에 나갔다가 적들이 쏟아붓는 화살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훗날에 시편 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임절에 불렀던 노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르라고 하는 제비를 뽑다 여기에서 온 날인데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는데 그 당시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눈에 가시요 보기 싫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저들이 부르는 여호와의 이름 하나 때문에 하만이 그 꼴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그 당시에 왕과 협의를 하여서 장대 하나를 크게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모르드게를 그 장대에 매달려고 계략을 써놓습니다. 그때 왕비가 되었던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모르드게와 함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그들은 금식 기도를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집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만이 장대를 만들어 놓았지만은 그 장대를 만들어 놓은 장본 하만이 결국에는 그 장대에 매달려 죽고 맙니다. 오늘 성경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만든 웅덩이에 빠진 것입니다. 다윗의 시는 항상 어렵게 출발하고 그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의 시 전체적인 끝부분을 보면 늘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는데 오늘 시 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의로우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노래하리라. 억울함이 많은 그 시대에 우리 예배자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참 억울함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오늘 이 시편이 오늘 우리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맡겨진 삶을 통하여서 억울한 소리들이 하나님 앞에 고발자의 기도가 되어서 찬송으로 바뀌어지는 큰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위로의 말씀 드리고 소망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우리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 없느라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당한 억울함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영적인 계략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손으로 악을 이기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짓과 모함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억울한 상황이 닥쳐올 때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제목으로 또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소유가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영과 육이 더 건강하고 믿음이 더 풍요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여전히 신음하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보호하심과 막아주심과 치유하심의 역사가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의 삶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또 승리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